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참 특이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 안에 약 1000년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라고 또 그렇게 예언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가 그 고난 중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신비하게도 1000년 뒤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신비한 일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각 시대마다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 오시어서 하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미리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지요. 구약의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은 30개를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 30개, 한 30만 원, 300만 원, 이런 정도를 받고 팔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이제 다 하면서 삽니다. 근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요셉에게 벌어지죠.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형들과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 땅에 살게 하고 그 요셉의 그 그늘에서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수백만으로 인구가 불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되는 인물이죠. 예수님도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자기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팔렸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근데 팔릴 때 금액도 참 신기하게 똑같아요. 은 30입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돈도 은 30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요셉은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요셉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거죠. 또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위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애굽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으면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지에 바르지 않았으면 그 집의 장자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무엇을 보여주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분명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절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이 오버랩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면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비슷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잖아요. 왜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 고난을 오래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뿐이라면 참 다윗이 그렇게 말했던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했던 게 너무너무 비슷하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건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을 당하는데 무슨 말을 하자 하면은 저희들이 내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내 속옷도 가지려고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그게 몇 편에 있습니다. 18절에 있네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정말 다윗이 이런 일 안 당했거든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왕에서 쫓아내거나 암살하는 걸로 족하지. 무슨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을 뺏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속옷을 누가 가질까, 다윗이 입는 속옷을 누가 가질까 하고 제비를 뽑고 이런 일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병사들이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속옷까지 그때는 천이기에서 그랬나? 병사들이 누가 가질까? 하고 가위바위보를 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다윗에게 그렇게 옷을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옷 뺏겨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000년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바로 딱 그 일이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좀 신비한 일이 또 있죠. 십자가에 죽는 제수는요, 숨이 끊어지면 이제 병사들이 끌어내리는데, 내리면 그냥 갖다가 매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리를 거꾸로 꺾습니다. 시체까지도 저주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인데도 다리를 거꾸로 부러뜨려요. 근데 희한하게 이 병사들이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몸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예수님은 창자국, 못자국은 있어도 뼈가 부러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다윗의 시편에 나와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연이라기보다 정말 의도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었고, 다윗이 했던 많은 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 사탄을 물리친 것하고 비교될 수 있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단순한 왕이 아니라 다윗은 이런 특별한 존재였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한다. 그것도 이게 똑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말 인간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까지 시대마다 인간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왜 인간 중보자를 세우셨냐 하면요, 그 시대, 각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인간 중보자들을 세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모세는 선지자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중보자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를 서는 겁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가 가운데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바로 중재자, 중보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면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왜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러면 저들을 죽이실 거면 먼저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막잖아요. 이게 바로 중보자가 하는 일입니다. 모세는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고 장차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불완전한 인간 중보자로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흘리는 자기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구원은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무슨 잘못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예수님이 제가 피 흘려서 건져낸 저의 백성입니다.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셔야지. 결코 버리실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보가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영혼이 멸망한다거나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중보자가 그 피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니까. 근데 지금은 중보기도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를 대도 지금은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가리키는 게 뭐냐? 모세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냐. 여러분도 중보자가 되시어서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이게 완전히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시 희미하게 일했던 인간 중보자고, 그 중보자는 완전 중보의 사역과 중보기도는 지금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그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영이 붙어버려요. 그런 중보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의 능력이 생기고 뭘 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고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믿으니까 귀신이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점점점 그 상태가 불쌍해져요.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기독교는 성실과 친절을 배우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비하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자,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가정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막 이렇게 절규하고, 그리고 저들이 내 겉옷을 가지고 내 속옷도 가지려고 제비를 뽑나이다.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진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딱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근데 다윗의 그 시편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발등상에 앉으라 그랬나,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랬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하나님이 내 주께 이르되. 그것은 구약 시대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이 내 주께, 그 말은 성부 하나님이 나의 구주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되,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시의 속에서 보면서 그렇게 말했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고난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계시하는 고난 아니고 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고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견디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무슨 고난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몸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찬송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내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자세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전까지 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고난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거나 하나님 몰래 나쁜 일을 꾸몄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이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지극히 친밀하셨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런 죄나 아무런 막힘이 없었으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냥 상상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주 말할 수 없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이나 괴로웠으면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멀리 두시고 돕지 않으십니까? 눈물로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더 많이 있고 그리고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모습을 달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에게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다윗의 시편마다 주제가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쓴 모든 시편이 죽을 정도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저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고난 없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그림자와 같은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40년을 그리 살다가 120살에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 40년이 있기 전에 광야에서 40살부터 80살까지 고난과 연단이 먼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벌어진 듯한 인생을 완전히 소외된 듯한 인생을 그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어쩌면 후계자 자리도 꿈꿀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데 광야에서 완전히 자기 것도 아니고 장인의 양이나 치고 그 양들의 꽁무니나 따라다니는 처가살이한 거죠. 그런 세월을 40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도 뭐 편히 살았던 건 아니죠. 그런데 70세인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고 자기가 죽기 전에는 실제로 자기 땅을 한 평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냥 약속으로만 받았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복을, 고난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과 고난은 절대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고난만 많았다는 것이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특징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 중에서 자기의 몸과 영혼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다는 것이 성경의 사람들의 더 놀라운 특징입니다. 자, 욥을 보면 그렇게 재물이 많았던 사람인데 고난이 임하자 순식간에 재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게 처음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외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면서 조금 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자 또 사단이 하나님에게 졸라가지고 그의 건강을 다 앗아갔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가 그래도 살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렸는데 지금 나에게 화를 준다고 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다는 말이요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진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진짜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멀리 두시고 돕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2절에서도 괴로운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죠. 낮이건 밤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우리가 이때 잘못한 일이 생각나고 찔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런 고난이 오면 분명히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우리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었고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열리고 난 이후로 그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이루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그 고난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자 하나님 어찌하셨습니까? 큰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리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고난이 옵니다. 내가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닌데 고난이 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거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내 느낌으로는 정말 버려진 것 같고 내 느낌으로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몸과 영혼을 맡겨야 됩니다. 그 정도 큰 고난이어야 나중에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건들만 하고 다 알만한 일을 당한다. 별일 없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있으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직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수 없었으나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도 또 뭐라고 하냐 하면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높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특징이었고 모세의 특징이었고 아브라함의 특징이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고난당하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믿음을 떠난 적이 없는데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쉽게 말하면 쇳덩어리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거나 칼을 만들거나 뭘 만들려면 두들겨야 되잖아요. 두들겨야 판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불덩어리에 들어가고 뻘개주고 두들기고 식히고 해야지 그 쇳덩어리가 칼로 변하고 자동차로 변하고 물로 변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믿음을 버린 적도 없는데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귀한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새 입장에서는요, 그냥 흙 속에 묻혀 있었는데 편히 그냥 아무 고생 없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뜨거운 영광로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시뻘개질도록 뜨거워질 때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불덩어리 불 속에 넣고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노래가,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완전히 의탁하고 마치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수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다윗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맞을 때 바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